시편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 38절부터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편 119편을 봅니다. 총 8번에 나누어서 볼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을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또 특별한 표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또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활용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라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활용할 수 있는 황금 입문서, 아주 복된 그런 책이다,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출되어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상은 지혜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가 누군지 또 언제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본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자와 시기를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많이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이제 바로 이제 지목하는 경우가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지 않았겠냐. 그 이유가 이 본시 가운데 발견되는 탁월한 문체와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긴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이 다윗이 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지목되는 인물이 이제 좀 학사 에스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애절한 열정을 근거로 하여 포로기 이후에 시대에 활동했으며 율법에 능통하였던 학사 에스라가 이것을 쓰지 않았겠나라고 보는데 다 추정입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이 시를 쓴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긴 176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8절씩 한 년을 이루어요. 그래서 알파벳 그 단어가 22개인데 8년씩 이렇게 그러니까 8절씩 이렇게 한 단어씩 해서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22개의 연은 각각 2개의 연, 또 심하게 4개의 연을 묶어가지고 전체를 8개의 문단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각각의 주제가 조금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119편 17절부터 48절까지 4개의 연을, 좀 길죠, 그죠? 4개의 연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올리는 구원의 강구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 17절부터 48절에 좀 긴 내용이니까 짧게 조금 내용을 보는데요. 크게는 4부분입니다. 왜냐하면 4개의 알파벳 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4연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제3년인데요.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세 번째 단어인 끼멜이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매달리고자 하는 시인의 경건한 어떤 열심이 지금 이렇게 고백되는, 토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규례를 사모하는 자로서 주께 자신을 후대하실 것과
주의 계명을 깨우쳐 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은혜를 베풀어 줘 이제 그 달라 이 말이죠.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나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비천한 존재지만 그 말씀들을 나에게 계시하여 달라 이 말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이걸 내가 더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무너지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겠죠. 이 21절부터 24절을 통해서는요,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교만한 자들의 회방과 멸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나는 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으니 주님 그런 것들을 나에게서 물리쳐 달라 이 말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야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계속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충고하는 그런 어드바이스라면 정말 내한테 지금 중요하게 이렇게 늘 말씀해 준다 이 말입니다.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입니다. 딸렛이라는 네 번째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시인은 영혼이 이 진토에 붙고 눌려 녹는 중에 주의 말씀에 약속된 소성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인은요, 자신의 영혼을 헤어나올 수 없는 진토에 빠진 발과 같이 비유하고요, 뜨거운 불꽃에 녹아버린 어떤 촛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이 간절함이 매 구절마다 반복되어 꺼질 듯 하면서도 매 순간 불붙듯 되살아나는 시인의 강한 믿음을 좀 생동감 있게 표현했거든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막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간절하잖아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자꾸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려서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어 싸우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은혜를 베푸시고 더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주시면 내가 당연히 달려가겠습니다. 더 나에게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에 대한 간절하고 또 고백적인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제 5연입니다. 33절부터 이제 40절입니다. 해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와 계명을 가르칠 것과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자에 대한 보호와 격려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불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 뭡니까? 탐욕, 그 다음에 허탄한 것들을 보려는 것, 또 자신으로 두려워하게 하는 회방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자신을 소성케 하여 줄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하겠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 있지 저 세상적 것이 있지 않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딱 내게 세워달라 이 말입니다. 확립해달라 이 말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요, 계속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오늘에서 이제 네 번째, 지금 전체적으로 부른 6번째 연입니다. 41절부터 48절이죠. 와우라는 히브리어 6번째 단어로 시작하는 8연입니다. 말씀에 약속된 인자와 구원의 실현을 간구하며 주의 법들을 구하는 자로서 자유롭게 행보할 것과 열왕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에 비방하는 자나 46절에 왕들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겠다라는 그 말은요, 대적절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시인의 간절함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44절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항상 영원히 막 이게 또 좀 그저 끊임없이 이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인의 결단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어떤 상에 가든 간에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바랐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지금 시인은요, 나는 말씀 하나에 답을 내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으로 나를 확립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소성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게 알렙으로 계속 시작하면 우리로 말하면 가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또 나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렇게 앞전에 읽으면 되게 시가 계속 같은 말로 반복이 되면서 8절은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는 또 8절 이렇게 되면 되게 시가 이렇게 읽는 자체가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걸 번역해 놓아 버리니까 알렙으로 시작하는지, 베트로 시작하는지, 끼멜로 시작하는지, 지금 이거 와우로 시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시인의 중심, 그 시인이 어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됐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 원수 앞에서라도 나는 이 말씀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중심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중심 있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이런 중심 있는 자들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개개인을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개개인이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늘 읊조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